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리는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티모시 켈러 목사님의 설교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봄 녹취록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 구절에 대한 강해죠. 맞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켈러 목사님이 설명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바라본다는 것,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냥 하나님에 대해 아는 거랑 그분을 정말 체험적으로 아는 것, 이게 어떻게 다른 건지 함께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흥미로운 주제네요. 네, 설교에서 사도 요한이 갑자기 탁 터트리는 감탄이 있잖아요. 아, 네, 보라! 하는 부분이요? 네, 바로 그거요. 그 의미는 뭘까? 또 머리로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정말 가슴 벅찬 현실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따라가 보시죠. 일단 켈러 목사님은 이 편지를 쓴 사도 요한의 배경부터 짚고 넘어가는데요. 네, 그가 노년이었고 또 오직 하나님께만 정말 깊이 집중했던 인물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유세비우스가 전하는 요한에 대한 일화를 하나 소개해요. 이게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좀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 산적두목이 된 젊은이 이야기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요한이 젊은이를 전도해서 주교에게 맡겼는데 나중에 와보니까 이 젊은이가 타락해서 산적두목이 되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황이 심각했죠. 주교는 그는 하나님께 죽었습니다. 이렇게 포기했는데 요한은 정말 슬퍼하면서 직접 말을 타고 위험한 산으로 찾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네, 목숨을 걸고 간 거죠. 산적들한테 붙잡혀서 두목 앞에 끌려갔는데 바로 그 젊은이였던 거죠? 그 젊은이가 요한을 알아보고 도망치려고 하니까 그때 요한이 외쳤죠. 네, 늙고 무기도 없는 요한이 막 쫓아가면서 왜 도망가느냐? 내겐 아직 소망이 있다. 나도 너를 위해 기꺼이 죽겠다. 내 목숨을 내 목숨과 바꾸겠다. 이렇게요. 정말 대단한 외침이죠. 그 외침에 결국 젊은이가 회개했고요. 네, 상당히 극적인 이야기예요. 네, 켈러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요한의 그 엄청난 용기, 그 깊은 사랑, 확신의 근원이 어디서 왔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해요. 아, 그 근원이요? 네, 그게 바로 요한 자신의 핵심 메시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 그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담대함,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힘의 원천이었다는 거죠. 결국 요한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비밀, 즉 하나님 자신을 붙들고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바로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요한의 힘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강인한 요한인데 편지를 쓰다가 가르침을 전하다가 갑자기 감정에 북받쳐서 터져나오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켈러가 바로 이 지점에 주목합니다. 네,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바로 이 부분이죠. 여기서 베푸사라는 단어, 영어로는 lavished나 bestowed로 번역됐는데 이 단어의 의미를 켈러가 깊이 파고들어요. 맞습니다. 켈러는 이 단어가 그냥 뭐랄까 일반적인 애정 표현, 그 이상이라고 설명해요. 훨씬 더 구체적이고 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법적인 의미요? 네, 마치 결혼 서약을 하면 신분과 삶이 영구적으로 바뀌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수여하셨다, 베푸셨다는 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공식적으로 입양하신 결정적인 행위라는 의미예요. 단순히 감정 표현이 아니라 어떤 선언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랑이 두 가지 결과를 낳는다고 봐요. 첫째는 우리를 자녀라고 일컬음받게 한다는 것. 이건 법적인 신분 변화, 죄사함, 지위의 변화를 뜻하고요. 네. 둘째는 우리가 실제로 자녀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본성 자체가 변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그분을 닮아가는 내면적이고 실제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거죠. 와,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자녀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바뀐다는 거네요. 법적인 신분과 실제적인 변화, 둘 다 포함하는 사랑. 정확합니다. 단순한 칭호가 아닌 거죠. 여기서 켈러는 한 걸음 더 나가요. 요한이 이 놀라운 사랑의 내용을 말한 것뿐만 아니라 그가 이렇게 감탄했다는 사실, 그 아웃버스트가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네, 바로 그 지점이죠. 요한의 이 갑작스러운 감정 표출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 뭘 가르쳐 줄까요? 그게 바로 킬러의 첫 번째 핵심 주장으로 이어집니다. 이 감탄을
하나님을 아는 방식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준다는 거예요. 아는 방식이요? 네. 하나님을 아는 게 그냥 교리나 정보를 지적으로 동의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요한이 지금 이 순간 보여주듯이 그 진리가 온 존재를 사로잡는 경험이라는 겁니다. 아, 경험. 켈러는 요한이 여기서 하나님 아는 게 뭔지 설명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알을 시연하고 있다, 보여주고 있다고 말해요. 시연하고 있다. 네.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다가 정말 오랫동안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던 진리가 갑자기 가슴으로 확 내려와서 심장을 탁 치는 듯한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네네, 있죠.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켈러의 표현 중에 진리가 마음을 넘어서 온 존재로 흘러넘칠 때 일어난다는 설명이 참 와닿더라고요. 맞아요. 그 표현이 핵심이죠. 마치 분석적인 이해에서 직관적인 깨달음으로 넘어가는 느낌? 어떤 진리에 대해 아는 것에서 그 진리의 무게와 영광 아래 서는 것으로 바뀌는 순간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모든 게 달라 보이죠.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내가 왜 그렇게 걱정했지?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 하면서 삶을 다시 보게 만드는 그런 경험이요. 켈러는 이 경험을 묘사할 때 그 진리가 굉장히 오래된 것처럼 느껴지는데 동시에 바로 이 순간 처음 깨달은 것처럼 완전히 새롭게 다가오는 그런 역설적인 느낌이라고도 표현했어요. 네, 아주 오래된 진리인데 바로 지금 나에게 일어난 사건처럼 생생하게 다가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켈러가 아주 분명히 선을 긋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디도교적인 경험이 결코 비이성적이거나 반이성적인 신비주의와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아, 그 차이점이요. 중요하죠. 네. 어떤 사람들은 감정적인 경험을 하려면 이성이나 진리를 좀 무시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경향이 있죠. 근데 켈러는 정반대라고 말해요. 이 경험은 진리를 통해서 온다는 겁니다. 진리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아, 진리를 통해서요. 네. 오히려 그 진리가 너무 압도적이고 강력해서 우리의 이성적인 이해를 넘어서 버릴 때, 우리의 어떤 논리적인 틀을 깨뜨릴 때 일어난다는 거죠. 진리가 너무 커서 우리 안에서 폭발하는 것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진리를 버리는 게 아니라 진리에 압도당하는 거군요. 그 비유도 기억나요? 아버지가 아들을 안아주는 비유요. 아, 네네. 그 비유 좋죠. 아이는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실, 그 정보는 이미 알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머리로는 알죠. 근데 아버지가 아이를 꽉 안아줄 때 그 사랑은 더 이상 추상적인 정보가 아니라 정말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경험이 되는 거죠. 네. 몸으로 느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도 이와 같아서 그분의 사랑에 대한 진리가 우리의 지성을 넘어 가슴으로 느껴지는 포문과 같다는 설명이었어요. 정보가 현실로 바뀌는 순간.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켈러 목사님 본인 경험담도 나누잖아요. 이사야 53장 노래 들을 때 이야기요. 아, 네. 설거지하다가 갑자기 깨달음이 왔다는 그 이야기. 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이 구절, 예수님이 겪으신 그 엄청난 고통과 수고에 대한 보상이 도대체 뭘까? 뭐가 그 모든 걸 상쇄할 만큼 가치가 있을까? 이런 질문이 떠올랐는데 그 답이 바로 나 자신, 그리고 우리 신자들이었다는 거죠. 네, 그 사실을 지적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그게 정말 가슴으로 확 와닿는 순간 엄청난 충격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지루해야 하고 있지? 왜 불행하다고 느끼지? 왜 걱정하고 화를 내는 거지? 이런 질문들이 막 터져 나왔다고. 이게 바로 진리를 아는 것에서 그 진리를 바라보게 된 순간의 변화를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예시 같아요. 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켈러가 이런 경험이 우리가 원한다고 아무 때나 일어나는 건 아니라고 말한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통제할 수도 없고요. 아, 그렇죠. 길들여진 사자가 아니다 이런 비유도 썼죠. 맞아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몇 가지 조건들을 제시해요. 조건들이요. 네. 첫째는 순종하는 삶. 그러니까 깨끗한 양심을 유지하려는 노력. 하나님께 일부러 불순종하면서 이런 깊은 경험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일리가 있네요. 둘째는 가는 신자들과의 진실한 교제.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나눌 때 이런 은혜가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거고요. 네, 교제.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보여달라,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적극적인 자세예요.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진리를 향한 갈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우리가 이걸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경험을 사모하면서 준비할 수는 있다. 이런 의미로 들리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태도가 중요하죠.
자, 그럼 켈러가 요한의 감탄에서 이끌어내는 두 번째 핵심 요소로 넘어가 볼까요? 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의 증거 혹은 표시는 바로 그분의 사랑을 기적으로 여기는 태도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다시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이 구절로 돌아가 보면요. 여기서 어떠한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포타포스. 네, 포타포스요. 네. 켈러에 따르면 이 단어의 문자적인 뉘앙스가 어느 나라에서 왔는가 이거랑 비슷하대요. 어느 나라에서 왔는가? 좀 특이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이 아닌 어디서 이런 게 나타났지, 얼마나 낯설고 비현실적인가, 상상을 초월하는가 이런 느낌을 내포한다는 거죠. 단순히 크다는 의미를 넘어서 그 사랑의 질적인 다름, 그 경이로움을 표현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와, 이 세상 것이 아닌 사랑이라는 느낌? 켈러가 영화 피셔킹의 한 장면을 예로 들었던 것도 기억나요? 네. 로빈 윌리엄스랑 아만다 플러머 나오는 장면이죠. 네, 온갖 결점과 상처를 가진 아만다 플러머 캐릭터에게 로빈 윌리엄스가 진심으로 사랑을 고백하니까 그녀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묻잖아요. 당신 진짜예요? 네. Are you real? 이렇게요. 네, 마치 꿈꾸는 것처럼 이게 현실인가 믿기 어려워하는 그 반응. 켈러는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을 깨달았을 때 우리 마음에도 이와 비슷한 어떤 불신과 경이로움이 뒤섞인 감정이 일어난다고 말해요. 그렇죠. 나 같은 사람을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요?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인가요? 하는 그런 놀라움이죠. 바로 이 기적이라는 감각, 이 경이감, 이게 켈러가 말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그냥 종교적이거나 도덕적인 사람을 구별하는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된다는 거죠. 맞아요. 아주 중요한 구분점입니다. 종교적인 사람은 근본적으로 보면 자신의 노력이나 선행, 종교적인 의무이행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자신에게 빚진 분으로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이 복 주셔야 한다. 이런 식이군요. 네.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셔야 마땅하다. 약간 이런 태도가 깔려있기 쉽죠.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정반대요. 자신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빚진 자라는 걸 아는 거죠. 내가 빚진 자다. 네. 내 공로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자비로 구원받고 사랑받는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 반응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군요. 종교적인 사람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어느 정도 당연하게 여길 수 있다는 거죠. 네. 뭐랄까, 월급 받는 것처럼요. 네, 저는 기독교인이죠. 이 정도는 받아야죠. 이런 태도가 은연중에 나올 수 있어요. 아, 반면에 은혜를 정말 깨달은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를 계속 놀라워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지? 이건 정말 믿을 수 없는 은혜인데 하는 마음이 그 중심에 있는 거죠. 매일 아침 거울 보면서 놀라는 것 같다는 비유도 하셨죠. 네, 그런 느낌인 거죠. 이런 근본적인 차이가 특히 삶의 어려운 순간, 고난이 닥쳤을 때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고요. 맞습니다. 종교적인 사람은 고난 앞에서 쉽게 낙심하거나 분노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해? 하나님은 불공평해. 하나님은 내게 빚지셨는데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신앙 자체를 의심할 수도 있죠. 그럴 수 있겠네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기적으로 여기는 그리스도인은 고난 속에서도 그 경외감을 완전히 잃지는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물론 고통스럽고 힘들죠. 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붙드시고 사랑하신다니 이것 또한 은혜다. 나는 아무 자격 없는데 이런 고백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와, 그게 가능하군요. 이 경외감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만 보지 않고 아버지께서 어떤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이 일을 허락하셨을 거야 이런 신뢰의 관점으로 바라볼 여지가 생긴다는 거죠. 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바라보고 묵상하느냐, 그래서 그게 우리 마음을 데우는 불길이 되게 하느냐에 따라 삶의 많은 것이 달라진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럴수록 어려움은 신뢰로 맞설 수 있게 되고 삶의 좋은 것들은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놀라운 기적으로 다가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 자체가 매일의 경이로움이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렇죠. 켈러는 바로 이 경위감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다시 도덕주의, 즉 내 노력과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는 종교적인 태도로 돌아가게 된다고 경고하는 겁니다. 경이감을 잃으면 도덕주의로 돌아간다. 깊이 생각해 볼 지점이네요.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티모시 켈러의 설교는 사도 요한의 그 짧은 감탄 한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이 무엇인지 그 깊이와 넓이를 탐구하게 해줬습니다. 핵심을 다시 요약하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히 그분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걸 훨씬 넘어서는 경험이라는 거죠.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지성을 초월해서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압도적인 실제로 경험되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네, 압도적인 실제로서의 경험. 그리고 이 경험은 그냥 뜬구름 잡는 감정이 아니라 명확한 진리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고요. 그 결과로 나타나는 가장 분명한 표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깊고 지속적인 경외감이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돌아보면서 특히 진리가 마음을 넘어 온 존재로 흘러넘친다는 켈러의 표현이 계속 맴도네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혹시 오랫동안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어떤 구체적인 진리가 있다면 그것을 오늘 새롭게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진리가 정말 여러분의 이해와 마음 속에서 폭발적으로 경험될 수 있도록 잠시 기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좋은 제안이네요.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렇게 깊이 탐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